네, 사도행전 9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이제 사울과 그리고 이제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연관성을 갖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부르셔서 그를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고, 이와 연관돼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기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툭 시작된 게 아니라 8장에서는 7장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흩어지게 된 예루살렘 성도들이 여러 각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빌립의 이야기를 콕 집어서 끄집어냅니다. 근데 빌립이 갔던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었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사를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또 괄목할 만한 기사가 있는데, 그 빌립이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세례를 준 이야기까지 펼쳐진 장면이 8장입니다. 그러면 이 8장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이제 지리적인 경계 안에서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배경으로 보자면 8장에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 안까지 벌써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고, 9장에서는 벌써 다메섹까지 넘어간 거죠. 이 다메섹은 성경에서 다메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다마스쿠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40여 킬로 좀 떨어져 있고, 이 다마스쿠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에서 이쪽 이란, 이라크 쪽으로 연결되어지는 도로상에, 그리고 아프리카, 이집트와 연결되어져서 만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죠. 거기에까지 이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퍼져나갔다, 이걸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야 되겠다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제 이걸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행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7장 58절에서는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이는 현장에서 증인들의 옷을 이렇게 간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전통적인 유대 사회에서 레위기의 법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형 집행을 어떻게 시키느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증인들,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라고 고발한 증인들의 옷을 맡아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회원이 한 명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특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철저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철저하게 박해한 것들에 대한 표현을 뭘로 했냐면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는 한문이죠. 해칠 잔자에 멸할 멸자를 씁니다. 해치고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잔멸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잔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디서 쓰여지냐면 시편 80편 34절에서 쓰여져요. 거기에 보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숲속의 멧돼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단어가 이 잔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냐면 그 황폐하게 만드는, 황폐하다 이렇게 사용된 단어가 이 잔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이 시편 80편에서 쓰여질 때 이 단어에 담긴 의미는 어떤 거냐면 마치 어떻게 황폐하게 시키느냐. 여러분 멧돼지 아시죠? 멧돼지가 밭을 망가뜨려요. 뭐 고구마 같은 거 해주면서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그냥 곱게 안 먹습니다. 그것만 쏙 빼서 먹는 게 아니죠. 해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그 농작물을 완전히 망쳐 놓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해집어 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사울의 모습을 표현을 해놨잖아요. 어떻게 표현해놨나요? 1절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등등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주 점잖게 표현한 거지만 직역을 하자면 어떤 의미냐면 살기가 풍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해나가는 주동하는 그 사람의 그 포스가 굉장히 썸뜩한 포스라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썸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이 3절 말씀부터 4절, 5절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저는 이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때 이렇게 빛을 비춰주셨으면 내가 한눈 안 팔고 열심히 더 잘 믿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잖아요. 이런 또 다른 유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방언을 먼저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방황 안 했을 거예요, 목사님.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방언이 뭐라고? 똑같죠? 그놈의 빛이 뭐라고? 나에게 빛만 쫙 비춰줬으면 내 신앙이 이전보다 훨씬 좋았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와 연관되게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같은 게 있는데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많이 착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빛이 비추면서 동시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고 사울이 그 빛에 놀라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엎드러져 있을 때 질문하죠. 누구신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울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떤 세계관을 바꿔놓냐면 사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그 출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소 출신, 길리기아 다소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소개할 때 예전에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그가 성인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가말리엘의 휘하로 아래로 보내져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면서 자랐고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특출나서 수제자가 되잖아요. 그 문화생 중에서 가장 특출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경까지 올라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영예로 뽑히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 율법에 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지식적으로 정통하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도 탁월하고 성경 지식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울에게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전하는 무리들은 스데반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을 매우 모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은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명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먼 곳이라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북쪽으로 2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말이 240km지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말을 타고서도 6일 이상을 가야 할 거리라는 거죠.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동시에 빛이 비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율법에 정통하기 때문에 이 빛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오 때 지금 이 빛이 비친 거거든요. 근데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친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정통하기 때문에 이 빛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요.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 속에서 자신이 누구라고 그래요? 빛으로 나타나신 그 존재가 누구라고 얘기가 들려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 충격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충격으로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구나. 우리가 대충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아그리파 왕에서 자기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을 간증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사울, 바울 헷갈리시죠? 1장부터 13장 8절까지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 9절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까지는 바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다소 출신.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역에서 유대인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사람에게 통용할 수 있는 당시 로마식 이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이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오늘 본문에 사울인데 내가 익숙하게 바울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울로 알아들으세요. 아셨죠? 우리는 또 바울에 익숙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사울의 회심,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자, 26장 14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만나셔서 그 음성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강렬한 만나주심 때문에 회심한 걸로 알지만, 나중에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어떤 고백을 덧붙여요? 후반부에 나를 박해하느냐, 그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속담이거든요. 어떤 속담이냐면 이 가시채는 가시가 박힌 채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소를 그냥 풀어놨던 소를 야생 소라고도 할 수 있고, 아직 경작하고 이렇게 타작마당이나 농기구 그를 끌어보지 않은 소를 그렇게 밭갈이를 하고 타작마당을 돌리고 이런 것들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흔히 말하는 길들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길들이기를 할 때 농부가 그런다는 거죠. 이 가시가 박힌 채찍을 들고 멍에를 씌우고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거 밭 가는 거, 쟁기. 그렇죠, 쟁기를 딱 달고 밭갈이 훈련을 시킬 때 소가 처음부터 밭갈기의 고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멍에 막 던져버리고 싶고 앞으로 가라가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농부는 뭐 할까요? 채찍질하겠죠. 그러면 소가 나는 채찍질 맞을 만해. 나는 너무 일을 못해. 그러면서 채찍질을 그냥 받을까요? 아니죠. 뒷발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발 좀 때리지 말라고. 네가 소가 돼봐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님, 그 강렬한 경험 때문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지속적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길들이지 않은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가시 돋친 채찍으로 채찍질하듯이 도전을 주었다는 거예요. 들려주었고 보여주었고 그걸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울의 첫 등장은 7장에 등장하잖아요. 7장 58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증인들의 옷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어떻게 이게 등장하게 되었을까 문맥을 따라 딱 살펴보면 스데반이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논쟁이 붙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논쟁에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당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가서 탄원을 하고 고발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고집 피운다. 그러니 공회원 당신들이 이거 판단해줘라 하면서 끌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자기 변론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누가가 이걸 자세하게 기록을 안 했지만 이미 그런 논쟁이 붙었을 때 사울은 그 논쟁과 함께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자기가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있고 율법의 정통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것을 정면으로 나서서 반박은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공회를 거쳐서 사형을 집행하는 순간에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때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 연구를 해봤을 때 예수님 나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 나이와 비슷한 나이거든요, 이 나이가. 그러니까 30세에서 32, 3세 되는 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에 정통하고 늘 바리새적인 삶을 살았던 사울이라면, 그리고 다소를 떠나서 오랜 기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내고 있던 사울이라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죠? 검증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어떤 바리새인들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참 메시아시다,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의 바리새인적인 신분, 전체적인 그 바리새적인 신분 지위 때문에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했거든요.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우리를 위협한다, 그러면서 죽이기로 작정한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사울은 초기에 예수님과 첫 조우했을 때는 그런 정서에 함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40일 동안에 부활하셔서 활동하셨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접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채찍질이었어요.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냐? 이런 채찍질이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스데반 사건을 거치면서 사울은 철저하게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잔멸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굳세게 지켰던 이 가치, 구약 성경의 신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 같은 집단이 예수님을 따르는 집단이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신 거잖아요. 완성과 폐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완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껏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00~200년 사이에 자기들의 관점과 자기들의 신학과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왜곡했던 부분들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철저하게 되바꾸셔 놓거든요. 원래 신명기에서 선포했던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철저하게 바꿔놓았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바리새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율법 중심, 말씀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고민을 하게 됐던 거예요. 마치 밤중에 찾아온 청년 부자처럼 고민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사울은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철저하게 잔멸하는 쪽에 서서 이걸 없애려고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울을 우리의 정서로는 어떻게 해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알려줬고 이렇게 보여줬고 이런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야, 좀 봐봐라, 좀 판단해봐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받아들였다면 되게 저와 같은 심정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심정은 어떻게 해요? 아, 얘는 안 될라나 보다, 포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수한 기회와 무수한 접촉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기등등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울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기까지 여러분, 나 그래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하면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야, 이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그러면서 이전에 나의 생활에서 조금씩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지고 뭐랄까, 좀 바뀌어진 삶 속에서 뭔가 시도가 되어져 가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물스물 내 안에 들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개중에는 그렇게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강박하게 거부하다가 삶의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나 이제 정말 믿지 않으면 안 되겠어,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꼭 믿어야만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된 분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쉬는 일요일 오후 이 정오 때 이렇게 꾸역꾸역 교회에 나오셔서, 더군다나 이렇게 복잡한 주차장에 주차할 때마다 내가 이번 주까지만 나온다 이러지 않으세요? 뭐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나와서 딱 앉아 계시잖아요. 왜 나와 계세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뭔가 좀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 라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우리도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무수한 인생의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나니아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사울 유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쪽으로 유명해요? 쟤는 만나면 안 돼. 쟤 만나면
종치는 거다. 막 그런 존재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잖아요. 환상 중에. 너 집가라는 거리에 가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집에 가면 그 다소 출신 사울이라고 있을 것이다. 걔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으니까 네가 가가지고 안수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네 주님 당연히 가야죠 이랬습니까? 아니죠. 아니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모르십니까 사울?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울 모르세요? 아유 그 사람이 우리 예루살렘 동지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십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뉘앙스예요. 더더군다나 아니 그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위임받아서 지금 우리 형제들을 잡으러 왔다는 거 주님 모르세요? 그 친구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세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 비전이 뭐죠? 15절, 16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뭐예요? 사울에 대한 주님의 비전이에요. 두 가지죠. 15절 말씀에서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들을 담을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주체자가 될 거라는 건데 가장 먼저 누구를 언급해요? 이방인. 그래서 이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울의 이름을 쓰다가 바울의 이름을 딱 쓰게 된 기점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부터 쓰게 되는데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로마식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만나야 할 사람은 다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로마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딱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이 15절, 16절 말씀을 듣고 어디에 더 마음이 갈 것 같습니까? 나는 16절이에요. 꽃이다. 왜요? 써 있잖아요. 걔 고난 받을 거다. 당연하죠, 주님. 이렇게 악한 생각을 전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서 유다의 집에 누워있는 사울에게 가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온 이유를 밝히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이 여기 있는 거 가르쳐줬다. 근데 15절, 16절 얘기는 안 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거 쏙 빼고 뭘만 얘기해요? 당신 눈 고치게 하라고 했고 고쳐주실 거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실 거다. 요 얘기만 쏙 하는 거죠. 그러면 15절, 16절 얘기는 언제 할까요? 사도행전은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안 나와요. 그런데 15절, 16절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 정황상 내일 묵상 본문에 보면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다시 밝아지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내막을 모르고 있어요. 이 내막을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을 잡으러 간 사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 모임에 왔네? 아나니아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사울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저 기만 전술. 저 탁월한 연기력. 쟤는 경계해야 돼. 쟤는 끝까지 살펴봐야 돼. 절대 믿으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이 15절, 16절을 어디서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이 첫 자기 간증, 자기 복음을 전할 때 아나니아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나니아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경우 당할 수 있거든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내가 너무 탁월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새롭게 변화됐다. 나 주님의 은혜로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렇게 딱 말할 때 내가 예전에 그 친구한테 굉장한 상처나 그리고 혹은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턱이나. 정말? 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새롭게 영적인 출발이나 새롭게 믿음의 걸음으로 발로도 마르고 할 때 의외로 쉽게 무너지고 다시 무릎을 꿇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지지와 공동체의 격려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아나니아의 역할이 뭘까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도 하기 싫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울은 우리랑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사울은 도망다녀야 할 존재예요.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신뢰하여서 이것을 공동체에게 그 두려운 마음, 경계하는 마음, 구분짓는 마음을 없애주는 거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믿음의 삶을 걸어가려고 할 때 가장 걸리는 사람은 의외로 누굴까요?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삶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발버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격려해주고 이 사람과 함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번 살아가 볼까요? 라고 누군가가 먼저 지지해주고 누군가가 먼저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은 자기의 감동, 자기의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성령께서 그 분명한 감동을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을 주셨으면 절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서 어떤 한 지체가 사도행전 사울의 경우를 보자면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게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해야 되겠죠. 우리 더운누리교회가,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아나니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지역에서는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다 거절하고 다 못 믿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우리가 발등을 찍히더라도 배신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때문이라도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는 건 먼저 믿은, 먼저 구원받은, 더더군다나 사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보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토록 치밀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다면 어떤 누군가가 그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그 첫걸음에서 우리는 지지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먼저 경험했고 어느 누군가에게 먼저 격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찬양합니다.